오늘부터는 출애굽기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 섭리가 나와 있죠. 그리고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언약 자손 성취의 섭리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서 에스더서까지는요, 하나님의 언약 섭리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섭리. 하나님의 언약 섭리인데 그 가운데서 1장에서 36장까지는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역사를 섭리해 가는 게 에스더서까지 나와 있죠. 창세기 1장에서 에스더서까지는 언약 섭리인데 섭리를 통한 언약이 하나님의 섭리를 통한 언약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언약을 한다. 그러니까 언약이라는 게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고 하나님이 맞추신다는 거죠. 그렇게 나와 있고 창세기 1장에서 36장까지가 여호와의 언약 섭리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는 창세기 37장에서 민수기 30장까지는 자손 언약 성취 섭리예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언약 섭리 그 안에 보면은 인류 시조와의 언약 또 열조와의 언약이 나와 있어요. 이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니고 인류 시조와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에도 보면 세 가지 언약이 있지요. 땅, 자손, 통치. 이걸 하게 하겠다 이 말이죠. 그리고 이 똑같은 언약이 열조 대표되는 아브라함한테도 똑같은 언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이 이삭과 야곱 아들들에게 계승이 되고 이제 37장에서는 언약 자손 그 첫 번째가 되는 언약 자손 성취 섭리가 나오는 거예요. 민수기 30장까지가 언약 자손 성취 섭리. 그러니까 언약 자손이 번성한다 이 말이에요. 민수기 3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는 창세기 1장에서 50장까지는 무슨 말씀이 나와 있냐면은 언약 자손, 자손 보호와 형통입니다. 언약 자손이 번성하는데 그 언약 자손의 보호와 형통이 1장에서 창세기 37장에서 50장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는 자손의 생육과 도전입니다. 자손이 생육하고 그 생육한 자손들이 도전하는 게 나와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보다 보면은요 중복되는 내용들이 있죠. 그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열왕기상하고 역대기상하입니다. 신약으로 가면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게 7, 80%, 5, 60%가 중복이 돼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과연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냐?
과연 이게 성령의 감동으로 된 말씀이냐?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말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입니다. 성령으로 감동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왜 이렇게 충복돼서 나오냐 이 말이죠. 어떤 순서적으로 나오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그 순서가 맞지도 않고 시간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사건적으로 배열이 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래서 무슨 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다. 요한복음까지 넣어가지고 사복음이다 해서요. 그걸 시간별로 연대별 사건별로 쭉 해놓고 그걸 공부를 해요. 그렇게 공부시키고 그렇게 알게 하려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무엇으로 그렇게 해놓겠어요. 그 각 권에 대한 열왕기상하나 역대기상하 거기에 대한 마태바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에 대한 특징과 거기에 대한 전하고자 하는 그 의미가 다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성경을 공부해 가면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쭉 나가는 것 중에 하나도 이유 중에 하나도 거기가 있습니다. 순서적으로 잘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는 거고요. 왜 이렇게 써놔야만 했나? 그걸 우리가 공부해 가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창세기 끝나고 출애굽기 하는데 출애굽기라는 그 타이틀도요.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원래는 출애굽기라는 이름이 아니고 원 제목은 뭐냐면요. 그리고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습관적으로 책의 제목을 달 때는 그 제일 앞에 나오는 글을 앞에 나오는 글을 갖다가 제목으로 붙였어요. 그래서 원래 제목이 뭐냐면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가 제목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 보면은 야곱과 함께 나오는 그 앞에 와우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와우는 뭐냐면 연결 접속사가 되는 그리고 그거예요. 그러니까 창세기하고 출애굽기가 쭉 연결되어서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모세가 썼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창세기도 자연스럽게 모세가 기록했다 이 말이죠. 하나의 그 증거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와우 그리고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10장까지 자손의 생육과 도전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생육하게 하고 도전하도록 하게 하셨구나. 그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구나. 하나님이 지켜간다 이 말이죠. 근데 그걸 인정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인정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생육을 시키는데 어디에 생육시켜요?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앞에 창세기 우리 앞에 37장부터 50장까지 보면은 요셉이 애굽에 팔려서 총리가 되고 형통했잖아요. 잘 되어갔잖아요. 그리고 애굽의 왕이 요셉을 총리로 세워서 애굽을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야곱의 가족들이 70여 명이 애굽에 와서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얼마나 대접을 잘 받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다 죽고 나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장에서 7장까지 보면은
그들이 애굽에 내려온 것을 얘기를 하고 그들이 얼마나 강대해진가를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그 자손이 생육하는 데는 이 조건들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창세기 46장 8절에서 27절까지 나와 있는 그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을 한 겁니다. 보면은 야곱과 함께 나오는데 그 위에 뭐가 생략이 됐다고요? 와우.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좀 바르게 번역한다면 그리고 그 이름들은 이러하니라 이렇게 시가 시작이 돼야 돼요. 이러하니라 그러고 르벤과 2절에 이렇게 나가야 되죠. 그러니까 야곱과 함께한 그 야곱과 함께 그 권속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래서 르벤, 시몬 그 아들들 이름이 다 나옵니다. 그러면서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미 애굽에 있는 요셉까지 야곱의 혈족이 모두 70인이었더라. 70명이었어요. 그 70인들은 어떻게 번성을 했나? 7절 보면은 6절 봅니다.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들은 다 죽었고 형제도 그 시대 사람들 다 죽었어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이 중다하고 번성하고 창성하고 힘이 강대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땅에 가득하게 번성케 해야 된 거지요. 그리고 중요한 게 또 나오는데 8절에서 14절까지 새 애굽 왕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학대합니다. 8절 새 왕이 그런데 이 새 왕이 어떤 왕이냐?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서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요셉을 알면은 학대할 수가 없지요. 어떻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서 새 왕이 일어나서 하는 겁니다. 그가 그 거민에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애굽 사람들보다 많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강하다 이 말입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지혜라는 건 어떤 지혜? 인간의 재주예요. 재주 부려보겠다 이 말이에요. 왕이. 왜? 자기들보다 사람도 많고 그 이스라엘 사람이 사람도 많고 더 강하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자기나 땅이 아니잖아요. 애굽 땅이니까 애굽 왕이 자기들이 재주 부려보겠다 이 말입니다. 재주 부려보자.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이렇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갈까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로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이란 전쟁 물자를 보관해 놓은 창고예요. 국고성 비돔과 람셋 왕의 집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는 람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창성하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을 인하여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역사를 엄하게 하여 구욕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 여러 가지 일이라 시키는 역사가 다 엄하였더라. 이들이 재주를 부려서 번성하지 못하게 하고 강하지 못하게 하고 힘든 일만 시켜서 비실비실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더 번성했더라. 여러분, 사람의 재주가 하나님의 뜻을 이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재주를 부려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이걸 모르는 우리 사람들을 미련한 재주를 가지고서 부리다 보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서로 죽고 죽이고 조금만 힘이 있으면 빼앗고 그리고 그것들을 자기들의 정당성으로 병행해가는 비극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재주 부리다가 망하는 거예요. 여기 재주 부리다 망하잖아요. 그리고 15절부터 22절 마지막 22절까지 산파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남자아이를 죽이게 합니다. 방법 또 하나 나와요. 산파인데 15절에 애굽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또 부하라 하는 자에게 일러 가로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조산할 때에 태어나는 걸 도와주는 거죠. 살펴서 남자이든 죽이고 여자이든 살게 두라. 산파한테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와요? 그러나 17절에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을 어기고 사실은요 이 대단히 중요한 얘기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안다는 게 하나님이 우리 살아가는데 삶의 현장 속에서 실제로 안 좋은 것이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아니에요. 참 하나님을 무서워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간다는 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애굽 왕의 명을 어겼다면 잘못하면 어떻게 돼요? 애굽 왕이 이들 죽이면 끝나요. 인생 끝나면 그걸로 끝나버린다고 생각하면 누구 말 들어야 돼요? 왕 얘기 들어야 돼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생은 뭐예요? 끝나는 게 아니다. 과정이다. 그걸 알아야 되죠. 산파들은 그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애굽 왕을 두려워하지 않기에 어기고 남자를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하여 남자를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거짓말한 거예요. 애굽 왕 말을 어긴 거지 이렇게 된 게 아니에요. 거짓말했죠. 20절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니라. 자, 이렇게 거짓말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었습니까? 이걸 가지고 뭐라 좋은 거짓말입니까?
여러분 생각해 봐야 돼요. 거짓말이 좋은 거짓말 있고 나쁜 거짓말 있어요? 거짓말은 똑같은 거짓말이에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느 때는 거짓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어요.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가지고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간다 이 말이죠.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거짓말해도 괜찮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우리의 주어진 삶 속에서 그 삶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데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온 대로 말합니까? 어떤 사람은 악한 도구로 쓰임을 받고 어떤 사람은 선한 도구로 쓰임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도구로 쓰고 계심에 사용하고 계심에 감사하는 거죠. 거짓말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건 곤란합니다. 좋다 나쁘다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리고 산파들은 하나님 경외하는 자들이에요. 백성은 생육이 번성하고 심이 강대하여 산파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을 왕성케 하신지라. 그들의 산파의 집에 왕성케도 하시고 은혜도 베푸시고 이렇게 나갔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바로가 그 모든 거민에게 명하여 가로되 남자가 나거든 너희는 그를 하수에 던지고 여자애든 살리라 하였더라. 정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혼자 언약하시고 하나님 혼자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도구로 사용을 하십니다. 여러분 나를 도구로 쓰심에 아니 내가 도구로 쓰기를 원한다 해서 쓰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구로 쓰심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도구로 쓰심에 감사합니다. 너무나 고맙고요. 너무나 행복한 거지요. 이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자녀 속으로 살아가도록 부르셨다는 것에 감사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